됐어요? 다시 읽어드리니? 예배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 예배소 아페수스인데 원래 이 아시아도의 수도예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정의 편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촛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역사상 이 경지에 들어간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린 단지 이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건데, 근데 이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이거든요. 지금 물 가운데 그 사이가 빼토코예요. 빼토코. 그러니까 물 가운데, 동산 가운데, 진중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7 촛대 가운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원판에 7 촛대 사이가 아니라 7 금촛대 가운데예요.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 생의 한가운데죠. 생의 한가운데. 생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삶 속에 중심에 놔야 된다는 거죠. 중심에 놔야 된다. 내 생각이 중심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놓아야 돼요.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어떤 뜻이냐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하부 원석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원석이 다 있고, 이 원석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게 아니에요. 갈고 닦고 마감시켜 나가야 돼요. 요거를 노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면에서 쓸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렸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게 후회하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패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했다.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노아 때. 그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위로받으셨다 이거죠. 사람을 만든 걸 보고 스스로 위로받으셔서 지면에서 쓸어버렸다가 뭐냐면 마감시켜 나갔다 이거죠. 마감시켜 갈고 닦아 나갔다. 그걸 쓸어버렸다고 표현했다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자하부를 어떻게 마감시켜 나가냐면 우리 안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육신 육권이 다 들어가 있다. 원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갈고 닦아야 되는데, 갈고 닦으려면 교육이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걸 갈고 닦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교육이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이게 원석이 지혜의 정금임을 안다고요. 나중에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궁극적으로 살려주는 지혜의 정금이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이 지혜의 정금이 기억으로 떠올려줘야 돼요. 이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이 자카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억하다가 남자거든요. 이게 자카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저번에도 얘기 들었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삼성동에서 요 밑에 이제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서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바빠요. 근데 이제 어느 한 사람이 그 4테이블을 장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느리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안 나가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욱하는 브리스 속속이 올라오겠지, 안에서. 저 사람 빨리 나가줬으면 하고. 그때 뭘 끌어올린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면 나도 혹시 어느 식당에 가서 바쁜 시간에 앉아있다 보면 눈치 보면서 먹을 때 그 심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다 보니까 저 사람이 4테이블을 장악하고 바쁜 시간에 4테이블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눈총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려가지고 지금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그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려가지고, 요때가 아르박사. 몸을 통해서 나갔어요. 이제 이게 스보임이에요. 이제 몸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회사 중소기업의 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식을 갖다 그 가게에서 사람들 엄청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입으로 전달돼가지고 하숫가로 입이 하숫가니까 자기가 본 거를 입으로 전달해가지고 오병의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를 할 때 자기가 욱하는 자기가 나가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자기를 뒤로 물리고 이거 뭐 아마 저기 우리 박강사님 사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사단들이 달라붙나요, 정말. 얼마나 많은 억압과 정부의 그 규제와 이런 것들이 다 달라붙지만 그런 것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면 나를 마감시켜 나가고 나를 표백시켜주는 그 채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통과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요,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저거 없앤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없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좀 더 표백된 상태에서 나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바쁜 시간에 한 테이블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열국을 들어 올려가지고 이거를 지혜의 정금을 들어 올려가지고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기업으로 떠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떠올려요. 기업으로 떠올리는 데까지가 아르박사. 그리고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게 스보임. 지금 정확히 들어갔어요? 기업으로 떠올려야 돼요. 기업으로 떠올려서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나가면 큰일 나요. 내 생각이 나가면은 그 손님도 달아나고 그 손님에 따라서 다가오는 모든 손님들은 다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한테 싫게 대했을 때 그걸 보는 다른 손님도 마찬가지다. 그 손님한테 싫게 대했을 때 그 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내 생각이 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네 단계를 받는 거예요. 자하부, 토부, 아르박사, 스보임의 빛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게 바로 일곱 촛대들이, 금촛대들이다. 일곱 금촛대들 가운데다. 가운데. 물 가운데, 동산 가운데, 진중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일곱 촛대 가운데 들어가면서 삶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야 된다. 삶의 한가운데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이 나라를 삶의 한가운데다 놓고 그 한가운데가 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게 금촛대들 가운데다 이거죠. 삶의 한가운데, 생의 한가운데가 돼야 돼요. 에덴 동산이 삶의 에덴 동산이 돼야지 4,800년 전에 웬 저기 중동에 어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4,800년도 전으로 역사가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이 4,800년도 전에 에덴 동산의 참 의미가 뭐냐를 떠내어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현대의 신앙이 발전이 있는 거라고요.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야 돼요. 내 삶의 한가운데서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대기의 모든 기운이 싹 바뀌어요. 대기의 모든 기운이 싹 바뀐다. 진짜 대기의 모든 기운이 싹 바뀌어요.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하부, 토부. 이 상태는 그냥 어둠 속에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예요.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다. 둘러싸여 있어서 전혀 감지를 못한다.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그렇게 지혜의 정금이네 알아요. 여기까지는 관념론이에요. 여기까지가 관념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사람의 안에서 내면 세계에서 있는 거고 요 세 단계가 몸을 통해서 나가줘야 돼요. 이 세 단계가. 그래서 이게 아사가 나온다고 이게 에서가. 그러니까 요 세 단계는 내면 세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기억으로 떠올리니까 기억으로 떠올리는 데까지가 내면 세계지만 이게 몸을 통해서 나갈 때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거라고요 아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몸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찢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다시 얘기합니다. 삼성동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점심시간 때 한 사람이 네 테이블을 장악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안 나가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불의시적 속에 올라온다. 근데 그걸 그때 뒤로 물려요. 불의시적 속을 내보내냐
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려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두 개의 나라, 요 말씀 나라를 떠올려요. 그래서 말씀 나라를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돼요.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나라를 기억으로 떠올려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요. 적용받고 나가게 할 때가 여자, 떠오르게 할 때가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남자에게서 난 거예요. 기억으로 떠올려가지고 내 몸이 적용받고 나가는 거예요. 적용받고 나가야 돼요. 이게 여자예요. 적용받고 나가야만 한다. 요게 여자다. 요게 부네케바다. 부네케바다. 이게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뭐다? 기억으로 떠올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적용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실천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찍고 나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요. 비둘기가 방주 뚜껑을 열고 이게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뚜껑을 열고 내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둘기가 이게 발효잖아요. 숙성되다. 안에 지식이 숙성되면요. 인식의 뚜껑 열고 스스로 나가요. 노아가 그거를 비둘기를 방주 창문 열고 내보낸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둘기가 뭐냐면 숙성하다 발효되다거든요. 내 안에 지혜가 차고 넘치면요. 우리 몸을 찍고 나가요. 방주 뚜껑 열고 나가요. 이게 그대로 되니라라고. 스스로 열고 나간다 이거죠. 스스로. 어디를? 접촉할 땅을 찾기 위해서. 접촉이에요. 삶에서 접촉할 수 있는 땅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인식과 분별이 뛰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목자가 내가 우리 이 권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땅을 접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내가 상대방을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접할 접자에다가 발족자거든요. 이게 접촉할 땅이 못 찾아요. 그걸 갖다가 접촉할 땅을 못 찾는다고요. 그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식으로 들어가자고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접촉할 땅을 찾는다. 그럼 접촉할 땅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라고 해요. 결국 영업이익의 땅에 접촉하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영업이익의 땅에 접촉할 수밖에 없다고요. 장사를 일단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접촉할 땅을 찾는데 결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찍고 나갈 때 접촉할 땅을 찾는데 그 접촉할 땅이 뭐겠어요? 상대방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겠죠.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접촉할 땅이겠죠.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정금으로 떠오르고 지혜의 정금이 아르박사스로 떠오르고 아르박사스의 빛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이 삶의 한가운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촉할 땅이 되겠죠. 이제 이 모습이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이 모습이고 그 일곱 금초대 사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삶의 한가운데고 생의 한가운데죠. 정말 삶의 한가운데고 생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페소스는 뭐다? 이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아시아의 수도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수도는 인내다 이거죠. 모든 신앙의 수도는 인내인데 이게 옛날에 내가 김영석 함석헌 이제 강의 끝나고 내가 김영석 교수 신앙 강좌를 내가 다녔었어요. 23살쯤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김영석 교수의 수준이 어떠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 철학계에서도 대부인데 그 수준을 얘기할게요. 제가 그 나이가 그분이 아마 70 가까이 지금 90 넘었으니까 아마 60 정도 됐을 나일 거예요. 아마 60 정도 될 나이인데 그 당시 수준이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얼마나 많은 상념과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데리고 갔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일반 신앙인들에게는 초기 신앙인들에게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에페소서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인내한다는 생각마저도 끊어져야 된다. 이것도 사치다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내가 참고 온다 이런 생각마저도 끊어져야 돼요. 그 방법은 뭐겠어요?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오는 분들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경작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가 여기 오는 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만약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깊게 못 들어가요. 내가 나를 경작하고 내 마음 땅을 경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야지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김영석 교수가 얘기한 건 인간적인 그 상태를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아버지, 육적 아버지로서의 심리 상태를 얘기한 거고 이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이 자식이 내 아들인데 만약에 안 바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7년기군 치고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겠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소중한 거를 안 놓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꼭 사단의 속성을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어디로 밀어넣냐 하면 체념의 상태로 밀어넣더라고요. 체념의 상태로 밀어넣는다. 무한한 체념. 그러니까 희망마저도 인간적인 희망마저도 다 없어진 상태까지 사람을 몰고 간다 이거죠. 땅끝으로. 그렇게까지 몰고 가요. 내가 찾는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없어져요. 나중에는 없어진다니까 무한한 체념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아페수스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게 예배소 교회의 참된 본질이다. 그러니까 사업은 보다 죽을 사자에다 업보업자예요. 사업은 그래요. 사업은 죽을 사자에다 업보업자다. 그 때문에 이 사업 속에서는 자기가 정말 판단했고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무한한 체념 속에서 가야 돼요. 무한한 체념 속에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세 개, 자하부, 토부, 아르박사의 빛이 이 기억으로 떠올려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려서 내 몸을 통해서 나갈 때 기억으로 떠올리다가 남자, 내 몸을 통해서 나갈 때 여자. 더 큰 오병의 기적을 본다. 오병은 뭐냐면 참남편이 예수님의 그 영토예요. 오병 자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요. 오병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주여 우리들이 빈들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곧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빈들이 아니라 기억으로 내 자신의 생각을 후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리다가 남자. 기억으로 떠올린 게 내 몸을 적용받고 나가게 할 때 여자. 그러면 오병의 기적 참남편을 본다. 그러니까 남자 플러스 여자가 됐을 때 참남편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여성 육신적으로 여성 남성이 있는데 그런 육신적인 남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릴 때 남자. 기억하다가 남자예요. 짝하로. 어근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 몸을 통해서 나갈 때 여자. 그럼 뭐가 나온다? 참남편을 본다. 오병의 기적을 본다. 우리 식당 가면은 아무리 조그만 식당도 다 뭐가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 지금 장대표 되리라 있잖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근데 그게 장대표 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찍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병이 된다고요. 하다못해 일본식의 만화에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칵테일이란 만화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비 오는 날 한 50대의 중년 신사가 바바리를 입고 11시에 문을 들어온다 이거 자기 가게로. 그랬을 때 이 주인공 로시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손님의 발걸음은 고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찾는 모든 손님의 본질은 고독이다. 그 발걸음의 본질이 고독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 로시케가 칵테일을 그 손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칵테일의 이름은 고독입니다. 얘기해요. 그렇게 딱 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년 시사가 문을 나설 때 이 로스케가 뭐라 그러냐면 저 손님이 오늘 나한테 얘기했던 모든 가정사의 모든 문제는 내 가게의 철물처럼 내 가게 문이 철문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기 가게가 철문으로 돼 있는 것처럼 내가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손님의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최소한도 이 정도 경지는 올라가 줘야 되고 우리가 또 다른 경지는 뭐냐면 그 손님을 마치 뭐 전 인류를 대하듯이 대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 노스케가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손님이 객도를 안 지키면 주인은 상도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마구제비로 자기를 대해도 자기가 올바른 자세로 대해야 된다는 꼭 그런 얘기보다는 손님이 객도를 안 지키면
자기는 상도를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얘기도 우스개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강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객도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모습조차도 나는 두려운 게 그거를 잘못 만졌다가는 이게 불이 탈까봐 다른 성한가지도 살까봐 내가 항상 이게 조심스러워요. 항상. 예. 성한가지도 살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처럼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이걸 내 몸을 통해서 적용받고 나가게 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 내 생각이 나갔을 때 내 짐승의 속성이 나가고 내 욱하는 감정이 나가서 그 손님을 대했을 때 주변에서 그것을 보는 또 다른 눈들이 그것을 또 만질까봐 그런 게 항상 두렵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같이 죄우를 입혀가지고 같이 아수라장으로 갈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째 날에 제자들이 쭉정리의 알곡을 가르고 오니까 이제 쭉정리의 알곡을 가르자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아니다. 서한가지도 뽑힌다. 이 서한가지도 뽑힐까봐 두렵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네. 서한가지도 다칠까봐. 네. 서한가지 다칠까봐. 네. 그게 두렵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소 교회의 수도는 역시 인내다. 근데 요 내가 인내하고 있다는 생각마저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요게 금초대 가운데를 지금 다니시는데 이 금초대 가운데 예수님이 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이 금초대 가운데 다니는 예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이 뜻을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생애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삶의 한가운데로, 내가 삶의 한가운데, 금초대 가운데 서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중에 있는 거다. 여호수아 때 진중에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일곱 양강나팔을 부는 거다. 일곱 양강나팔은 뭐겠어요? 그달 17일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요. 노아의 홍수가 터지면서 교만과 탐욕의 산을 다 잠궈요. 그래서 새롭게 돋아난 산봉우리. 그 새롭게 돋아난 산봉우리가 뭐다? 바로 이게 쇠 뿔의 끝이고 이게 양강나팔이다. 여기서 바로 이게 산상이고 이 산상이 바로 태초들의 뜻이고 바로 여기가 수운으로 격발돼 나가는 자리다. 이게 산상수운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터져가지고 교만과 탐욕의 산을 잠그고 다시 솟아난 산봉우리. 요게 바로 양강나팔이다. 쇠 뿌리기다. 양강나팔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서 2장 1절까지만 하고 일단 지쳤으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자하고 토구 아르박사 스보임의 빛이 내 기억으로 떠올려져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게 바로 생의 한가운데예요. 삶의 한가운데예요. 이게 삶의 한가운데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일곱 촛대들 가운데의 삶이다. 일곱 촛대. 이러려면은 자기는 없어야 돼.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야 돼. 이게 어려운 단계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이게 말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나가는데 말하고 있는 나도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한데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표대를 삼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삼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